과거 KBS에서 반영했던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양한 위기를 소개하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한 번쯤은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고의 여러 사례들, 그 사고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사고를 겪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대부분은 대처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고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그 사고를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갑자기 뒷차가 와서 박아버리면 손쓸 틈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하게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나 위기는 일상의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사람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즉 위기의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삶의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다를까요?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그렇게 열왕기서를 보시면 여러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같이 행하였느냐 아니면 다윗 왕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두고 그 열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잘한 왕, 선한 왕, 좋은 왕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행했던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길로 행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여러 업적 중에 중요한 업적을 뽑는다면 그는 온갖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던 이 남유다를 다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이전에도 선한 왕들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전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당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상당을 이전의 왕들은 제거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이 상당들을 제거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 상당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안에서 행해지던 온갖 잡다한 우상들 또한 제거합니다. 근데 이전의 왕들도 못한 대대적인 우상들을 척결하여서 다시 그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런 말씀 구절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히스기야 전후 이런 히스기야 왕과 같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재정비했습니다. 상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과연 선한 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평안하고 좋은 길로만 갈 줄 알았던 히스기야, 그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위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남유다의 성들을 함락시켰고 예루살렘 성까지 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강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히스기야는 그 누구보다 이 아수르의 강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는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조공으로 요구한 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이 금을 다 끌고서 갖다 바쳐버립니다. 성전의 은금을 다 끌고서 조공으로 갖다 바칩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는 아수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1차 침공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바친 조공을 받고 잠시 물러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아수르는 또다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즉 2차 침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침공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기세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1차 침공에서 조공을 바침으로 돌아간 아수르가 왜 또다시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까요? 조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왜 또다시 이 같은 침공이 일어났을까요? 이는 그 당시 아수르의 총사령관으로 온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1차 침공 이후에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위기가 있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또한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애굽이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또한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이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 잘 믿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아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그 위기가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위기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 순간에 해결되었을지도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는 히스기야는 무능한 왕이라고 비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두어 놓고 히스기야는 무능한 왕이라고 비방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기에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마라. 남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과 히스기야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 중에 보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킴으로 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우리가 정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는 하나님 또한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비방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 어떤 의심입니까?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하신 걸까? 이런 마음의 의심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위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총사령관이 랍사게는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인 그 하나님도 이 위기를 극복해내실 수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무능하다고 모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의심하게 만들고 히스기야 왕 또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심이 찾아왔을 때 바로 이 점에서 믿음의 승부가 갈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즉 위기 속에서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의심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선택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믿음의 길을 히스기야가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것은 마치 그가 왕으로서 통치 초반에 행했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척결했던 그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연상케 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2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행한 그 업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 통치 초반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첫 해에 하면서 그가 행한 일들을 소개하는데, 그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남유다가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상을 척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이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그 통치 초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초심으로 그가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척결하여서 자신이 깨끗하게 만든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앞에서 큰 위기 속에서 그가 뱉은 기도의 첫 마디는 놀랐습니다. 그가 뱉은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지금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앗수르가 빨리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앗수르의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뱉은 기도의 첫 마디입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는 자신의 문제를 토로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앗수르는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앗수르는 하나님 향해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너희들을 믿는 신은 무능력하다, 비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비방하였습니다.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앗수르와 그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계 만방에 떨쳐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그는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더욱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에게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그는 자신의 그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에서 그의 기도가 마친다면 20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기도가 마치자 20절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하심에 대해서 역대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모조리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약한 자로 여겨졌던 히스기야,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즉 역사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함락 직전까지 갔던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멸망 직전까지 갔던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천하의 패권국으로 승리의 가도를 달리던 이 아수르는 패배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삶 속에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참 많은 의심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 의심이 증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며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 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의심하며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전을 경험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스 테일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마음을 품은 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내 삶 속에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배반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나는 이제 도무지 모르겠사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기도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높이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